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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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뭘 입으라고 우리가 그랬었죠?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열심히 무장하고 그리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준비하셨습니까? 네, 안 하셨으면 제가 마음이 서운해요. 네,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데 그냥 그날 듣고 그날 잊어버리면 얼마나 그게 아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특구를 쓰고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자.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난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손을 보면 답이 나와요. 네, 기도. 네, 답을 다 드리고 하잖아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4절에부터 17절 말씀을 쭉 보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담대히 제가 뭘 전하도록? 네, 제 입에 말씀을 부어주셔서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해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에스겔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에스겔서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기 시대를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다 망했어요.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남왕국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는 나라가 회파되고 다 지도자들은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보면 하나님이 결국 앞에 부분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하는 날에?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 때 결국 그 나라에 이러한 끔찍하고 어려운 고통들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죄악들을 씻기시고 회복시키실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하던 땅이 어떻게 될 겁니까? 황폐했던 땅이 경작이 돼요. 즉 그곳에서 곡물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이르길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뭐 같다고? 에덴 동산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또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들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나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바로 내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막대기와 같이 들어서 너희를 책망하고 야단칠 것이지만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도 눈치만 있으면 이건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에스겔이 제가 아까 에스겔은 어떤 상황이 있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런데 다시 회복시킬 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붙이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네, 여러분 이 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바로 앞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리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정말 형편없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래도부터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회복시킬 건데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너희가 기도해야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네.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니엘 형제가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무소부재라고 하는 거는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시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평안이요,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길, 좋은 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바로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네.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알고 있다. 예,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이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대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중을 나는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기도가 별로 필요 없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기도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도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에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가르쳐 주신 뭐가 나올까요?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나 지금 많이 아픈데 나 이거 나아야 되는 거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내 어려운 형편 다 아시니까 그것이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것이요 불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아이에게 밥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하는 걸 부모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게 자녀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나 밥 먹어야 되는 거 다 아니까. 네. 우리 엄마가 나 옷 필요한 거 다 아니까. 그리고 엄마가 다 아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아무런 대화를 안 해요. 굉장히 좋은 관계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한테 가야 생전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연락도 안 드려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수시로 자주 연락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자녀가 부모와 더 친밀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자주 연락하는 자녀가 부모와 더 친밀할 것 같습니까? 네. 그리고 부모는 그냥 가끔 1년에 한 번 지 용돈 필요할 때 가끔 전화해서 아버지 돈 떨어졌어요. 돈 주세요. 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아버지 이번에 제가 이런 시험이 있는데요. 이 시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속상했어요. 힘들었어요.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자녀. 여러분은 첫 번째 자녀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자녀가 좋으십니까? 네, 귀찮잖아요. 뭘 그렇게 번거롭게 해요? 뭘 그렇게 귀찮게 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물론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필요를 구하도록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루 먹을 필요에 의한 양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한 달치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1년치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물론 이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피지컬리 우리 입에 들어가야 되는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저는 영적인 양식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건데,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이면 다음 날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 원리를요 만나의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만나는 그냥 가끔 가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쓸어오면 됐죠.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까? 매일 나갔습니까? 매일 나갔어요.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그냥 일주일치 한꺼번에 막 줘가지고, 그거 우리는 그러잖아요. 장 볼 때 주로 코스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2주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 필요한 거 다 사서 냉장고에다 쟁여놓고, 그럼 편한 걸, 그걸 뭘 그렇게 매일매일 장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만나가 그거예요. 매일매일 들에 나가서 그거 주워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만나는 내 노력으로 먹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나아가서 그 만나를 주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 그걸 통하여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다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세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고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을 것이며 그 황폐했던 땅이 경작되고 그 비었던 성읍들이 다시 회복되며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예비해 놓고도 우리 보고 구하라고 이야기하실까?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8절의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8절 후반절 말씀 시작.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그리한즉 그들이 내가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리한즉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간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와 대화하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바로 내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라고, 바로 그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뭐 할 시간도 없이 바빠요.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빠요. 네.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저는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은지 아주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하게 지겨워요.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도 없으시구나. 그러면 전 참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제 인생은 참 바쁜 것 같아요. 한번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참 바빠요. 여러 가지가 바빠요. 근데 빌 하이벌스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사실은요, 목회도요, 이게 바쁘려고 치면 한이 없어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각 가정들 위해서만 기도해도 바빠요. 네. 또 그 가정들에게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기도해도 바빠요. 하나님 말씀 읽고 일주일 설교 한 번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바빠요. 네. 또 성도들을 신방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바빠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기에 사도들이 분주한 일들을, 다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일곱 집사에게 맡기고, 사무행정을 일곱 집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교회 임원들이 필요합니까? 네, 목사 혼자 다 하시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나눠서 함께 일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임원들을 그 일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제가 중요하게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하는 것,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좀 셋업을 등한히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목사님이 너무 이거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말씀이 준비가 잘 안 되고 흐트러질까 봐 그러시는구나. 네,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도와주실수록,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해 주실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풍성하게 나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그럼요. 제가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꼬박꼬박 식사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부부가 살아요. 그런데 둘이 아주 일상적인 대화는 나눕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오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독대해서, 또는 정말로 감정을 나누지 않아요. 그러면 관계가 좋을까요? 아니면 메마를까요? 잘 모르시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네. 메말라져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는 나누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경상도 남자들은 딱 3마디 한다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우리 최 집사님이 경상도 사나이인데, 네, 실제로 우리 집사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와서 뭐 한다 그러죠? 네, 집에 와가지고, 네, 밥 먹자, 불 끄라, 자자. 네, 딱 3마디 한대요. 여러분, 그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요, 이젠 별로 전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그냥 구하거나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그 얘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냐고요. 그거 안 한다면 지금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아직 살만하구나. 네. 하나님 없어도 내 삶에 별로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굴러가도 괜찮아. 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 안 찾아도 나는 그냥 살만해. 뭐 생활도 그렇고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뭐 몸의 건강도 별로 문제 없고 뭐 식구들도 다 평안하고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그러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불신이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신입니다.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아주 미치겠어 이러면서도 뭐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해요. 온갖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남편한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불평과 여러 가지는 막 얘기하는데 근데 뭐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군요.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해요. 아유, 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 이래, 뭐 변화가 하나도 없네, 맨날 똑같네, 그리고 맨날 뭐 그대로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도 내가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비해 놓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왜요?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실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시작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냐면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뭐 했다고요? 들었노라. 성경을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창세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그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정하고 계시다고요? 안 계시다고요? 예정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더라. 바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는 건 아직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바로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또 주변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도, 또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그때, 간절함, 내 안에 간절함이 차고 차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 저를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미래가 안 보입니다, 너무 캄캄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부르짖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평안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평안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 든다고요?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지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으면 주일날 아침에 몸이 일어나질까요? 잘 안 일어나질까요? 잘 안 일어나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안 해봐도 알기 때문에 네, 안 하신대요.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가 주어지는 오늘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 일 해야 되고 막 바쁘게 돌아가요. 그리고 한 주간을 맞아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요, 몸이요 천근보다 더 무거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다리가 무거워요. 와서 앉아 있는데요, 계속 이게 영적으로 네, 민감해지지 못해요. 은혜가 다릅니다. 은혜가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을 바꿔서 그거 해보셨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혼자서 청소를 열심히 해보세요. 아침부터 쓸고 닦고 매일매일 닦고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놨어. 근데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지저분해져요. 또 열심히 닦아서 막 깨끗하게 하는데 막 집중해서 엄청나게 깨끗하게 해놨어. 근데 또 다음날 또 지저분해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놈의 집구석에는 아주 치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 왜 이렇게 다 어질러 놓고 말이야. 사람들 하나도 안 치우고. 식구들이 이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아, 그러시구나. 주로 엄마들이 그래요. 네. 임원들이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나쁜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되 성령 안에서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마음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생기기 아주 쉽습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네, 교회 일할 때는 하여간 기도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식구들이 이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네, 별로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네, 한 달 동안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 인간 위해서 진짜 내가 기도도 하기 싫어가지고 기도도 한번 안 해보세요. 그러면 이뻐 보이나? 미워집니다. 시험 들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하고 마음이 달라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휴, 진짜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 먹고 진짜 내가 저걸 자식이라고,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든다고요.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요소들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자동 판매기로 이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버튼 안 누르는 거예요. 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전 듣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커피. 하나님 나 음료수.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을 하나님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나로 하여금 깨닫고 분명히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구한 그것은 이미 내가 얻은 줄로 또한 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떤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TV를 켜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장에 가서, 시장 가서 장 보면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TV 키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TV를 킵니다. 이 TV를 키는데 나오는 화면이 이게 꼭 저한테 재미있는 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어떤 영혼을 마음에 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마음을 만져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을 맡게 될 때, 사명을 맡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분주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또 올해 또 교회에서도 이런 사명을 맡았군요. 하나님, 이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주의 나라가 확장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가난하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또 그러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얘기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 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만나를 주워 오듯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간구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비로서의 사명이고 어미로서의 사명이며 크리스찬으로서의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의 뜻으로 무엇을 구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적어서 내주십사 했습니다. 거기에 적어야 되는 내용 중에 뭐냐면 제가 세 사람의 이름을 적도록 해놨어요. 올 한 해 하나님 이 사람을,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자녀이든 주변의 친척이든 또는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그 이름을 여러분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늘 변화 없이 그냥 늘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또 1년을 지내시고 나서 내가 또 올 한 해 그냥 살았구나,
그렇게 1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한 영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길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따라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나가시겠습니까? 아직 1월입니다. 작심 3일이라 그러는데 3일에 한 번씩 작심하면 1년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수십 년 해보셨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매년 매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진보도 발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나아가는 건 없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기도는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다. 나는 너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쉬지 말고 늘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올 한 해 마음에 새겨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